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다. 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요, 생각국에 잡혀가지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눌러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망가져요. 내가 죽어요. 몸이 상해요. 깊은 한숨은요, 몸을 쳐요. 한숨 짓지 말고 감사하세요. 예, 저도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었어. 내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난 아픔이었어. 왜 저래? 그거 내가 다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망가지더라고요. 술, 담배로 간이 망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고민할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기쁨, 평안, 희락이 많아요? 아니면 근심, 염려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기쁨, 희락보다는 근심, 염려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입은 그런 부분들, 안 됐던 부분들, 이게 내 생각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걱정부터 앞서게 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희락, 기쁨이 앞서는 게 아니라 겁부터 덜컥 나요. 그리고 안 됐던 게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겁부터 나고 염려부터 앞서고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조금 아프면 이거 암 아니야? 이 생각부터 나잖아. 그렇죠?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먼저 이 생각부터 해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바네아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을 돌아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 땅을 돌아보니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땅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저들은 그들 가운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 아낙 자손은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망연자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이 난리를 피니까
그들 앞에 달려나가서 무슨 얘기냐? 저들을 도와주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똑같은 문제를 봐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는 인생의 큰 절망적인 문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큰 문제도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싸움은 우리의 계곡 골짜기 아래서 일어나. 그러나 그 진짜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가 충만해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래요? 기도를 많이 할래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야, 문제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결안을 암탉이 품고 있어야지 전규택 목사가 품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 결안은요, 내가 품으면 골아요. 암탉이 품어야 부화가 되지. 무슨 얘기냐? 내가 그 문제 끌어안고 있으면 죽어요. 예? 죽을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래요? 그러니까 염려만. 저는 젊었을 때 진짜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한숨 푹푹 쉬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염려한다고 되나? 한숨 푹푹 쉬니까요, 무지무지 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게. 내가 죽는 상황까지 오는 거더라고요. 간땡이가 버버리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근심이 많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희락이 넘쳐나요. 언제까지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전에 행하던 대로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제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 같이 선감사 후축복.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 헌금을 예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선감사.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해주신다면 if 뭐뭐 해주신다면 조건부 감사도 아니고요. 우리는 선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도 선감사할 수 있는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내 시각을 바꿔주고 다 같이 기도하면 보는 눈, 관점이 바뀌고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어쩌면 좋아.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려보고, 왜? 믿음을 주시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만 하면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헉헉거리고, 한숨 먼저 나오고.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인생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잖아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공이 생기면 화살같이 잠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게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누구예요? 지략가 아이도벨의 생각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쫓겨가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아이도벨의 저 지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화살과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손흥민이 공을 잘 차잖아요. 잘 차는 그가 툭 차는 것 같지만 정교한 거예요. 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도도 깊이 하시고 5분 기도하는 사람 10분 하셔요. 10분 하시는 분은 20분 하세요. 20분 하시는 분 30분, 40분, 1시간도 해보세요. 왜? 기도의 깊이가 영적인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의 본성은요, 근본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해요. 알아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는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일이에요. 야고보를 죽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가둬놨어요. 내일이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온 거예요. 이때 교회가 한 건 뭐냐?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아멘. 기도의 손을 같이 들어주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군대를 앞장 세워서 감옥을 굳게 지켰습니다. 혹시 책 없는 분 있어요? 책 없는 분? 다 있죠? 다 있나요? 네. 있는데 안 가져온 분도 있을 거고. 예,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옥에 있는 자가 나오냐고는. 우리는 기도하고도 이만큼 안 믿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갇혀 사는 자들이에요.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살려줘도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인간의 불가능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요. 네 오라비가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걸 믿어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이 두 자매가 통곡하며 울었는지 믿지 않으심을 통분히 여기셨다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듯이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고 열려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5개월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인들이 5개월 지켰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다음날 베드로 죽일 생각. 야고보가 이미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칼로. 베드로도 잡아내려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틈에서 잤다.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또 지키고 있었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감옥문을 나오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쇠사슬을 풀어주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잠이 들어 있었어요. 군사들은 지키고 있고 옆에 찾고 찬 옆에 있었고 밖에서도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는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잠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걸 베드로가 잠이 깨서 환상 본 거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비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지중해에서 만나요.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은 선장과 선주에게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대 배를 띄우지 말라고 백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죄수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서 배를 띄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는데 얼마나 그 풍랑이 심하게 불었는지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됐어요. 양식이고 뭐고. 왜? 그래야 복원력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살기는 틀렸다. 얼마나 그 풍랑이 심했는지 2주 동안 그 배는 풍랑 속에 갇혀 있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까? 염려 내려놓으세요. 걱정 내려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안 죽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오늘 너는 그 사명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배에 탄 사람들 아무도 안 죽는다.
너 때문에 살려준다. 바울 때문에 배에 탄 276명, 백부장을 비롯해 선장, 또 죄수들, 군사들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저 산 아래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것이 어제 여러분 이 공과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강합니다. 한 나라보다도 군대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백부장 앞에서, 배에 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수의 몸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그래요. 확신이 들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겠다고 내가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276명의 백부장, 선장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생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는 그 믿음, 그 세계가 열려지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나 지각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 있게 돼. 이런 풍랑 만나면 죽어. 죽는다고 생각해. 베드로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나 내일 죽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기도를 들은 거야. 다시 한번 5절 말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론과 훌처럼 기도로 다시 세워져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후사들을 위하여, 택하신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다. 다 같이 기도하면 천사가 일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호련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착고를 풀어주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저기 좋으면 어떻게 해요? 꼬집어 보잖아요. 꿈이요, 생시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아픈 거 보니 꿈이야. 꿈속에서도 꼬집어 보니까 아프긴 아프던데.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같이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네,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서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에 꿈꾸는 것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도 교회도 기도했지만 안 믿었어요. 자기 현상 앞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기도하고도 안 믿는 특성이 좀 있어요. 철하고 기도해놓고 비유하고 기도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뭐라 그러죠? 비 오긴 틀렸죠.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나올 때 목사님 저 사람 꼭 죽을 것 같죠? 그런 소리.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그런즉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만 구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지각, 경험 다 초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뛰어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문제거리 가지고 나오신 분들 주님께 맡기고 가세요. 갈 때 다시 다 싸들고서 머리에 이고 지고 가지 마시고 맡기고 가세요. 예, 다 맡기고 가세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4번 기도하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 사도님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하나님의 비상사역.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있고 착구에 매여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두들겼어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그 문소리를 듣고 달려나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베드로 사도님이 돌아오셨어. 문 열어 그때 잊어버리고. 베드로 사도님이 돌아왔어요. 야, 너 문소리냐? 베드로 사도 옥에 갇혀 있어.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사도님 맞아요.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야, 그럼 그게 천사인가 보다. 우리는 죽어라고 기도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무슨 생각? 내 생각. 기도하고도 죽어라고 기도하고도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도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많다고, 베드로 사도가 여기 왔다고 안 믿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 믿는 우리, 기도하고 안 믿는 초대교회 똑같아요. 다시 베드로가 왜 문 안 열느냐고, 나 베드로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서야 베드로 사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감사하며 선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지각,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다 같이 인간의 절망은, 다 같이 주먹쥐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그때서 만나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구하고,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50일 기도학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